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가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속이는 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봤는데도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와 같다. 왜 스스로 속이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의 중요한 실천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냥 말씀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그들만 도우면 또 다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또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한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도가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사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뭐 혀의 재갈을 물려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들이 뭐 의도를 갖고 뭔가 나쁜 말을 하고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의 습성에 따라, 나의 본성에 따라, 또 나의 말투에 따라서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뭐 다른 사람 비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 사도 시대의 교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말로 인해서. 근데 이것이 이 야고보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속에서도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야고보서는 그런 걸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도 그냥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만큼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예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도 참 흔치 않아요.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 자, 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려면 또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 말은
이 야고보 당시 그 교회 안에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의 이 형제들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차별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럼 차별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실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별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차별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답을 안 하시겠죠. 난 차별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반대로 차별을 받아보셨나요? 아마 흔치 뭐 그렇게 흔한 일, 우리가 늘상 차별을 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그래도 차별을 받아본 적은 있을 거예요. 차별을 받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아니죠. 기분이 나쁘죠. 네.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왜 차별을 할까요? 우선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를 더 주고 싶고 하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사실 표정도 다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잘 해줄 것이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잘 안 해줄 거예요. 그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뭐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런 차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은연중에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차별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말하고 람바노라고 하는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차별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다른 데에 어디서 나오냐면 뭐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외모, 이게 오늘 나오는 이 차별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봅니다. 그 얼굴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건 더 깊은 뜻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인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의 여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놓고 내가 좋으면 잘해주고 좋지 않으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그 얼굴에 근거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얼굴이 예쁘냐 못생겼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 일이 세상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왜 차별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차별들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도 은연중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은연중에 그런 차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있다면 누굴 더 잘해주겠어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겠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 그럼 교회 안에서 목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목사님 차별하고 있구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헌금을 좀 많이 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누가 더 신앙이 좋네, 저 사람이 그래도 괜찮네, 누굴 보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거 기준을 삼으면서 또 보겠죠. 직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때에도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완전 초신자. 그럼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 누가 더 교회에 도움이 될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그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은 직업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죠? 사회적 지위와 연결이 되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또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건 또 뭐하고 연결이 돼요? 돈과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 부자구나? 아니구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이제 딱 생각할 때 장로가 된다면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장로님 하면 우리가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여야 되고 나이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신앙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런 기준으로 장로를 뽑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을 꼭 졸업해야 장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여성분이 장로님을 하시는 거예요. 수석 장로를. 장로가 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장로 중에 수석 장로를 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급식 그 도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런 기준을 세우면서 차별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니까 국적을 따라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러니 뭐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선을 긋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이 당시의 교회는 지금 뭐가 가장 가장 큰 차별이 됐냐면 바로 부유함, 부자냐 가난하냐 이제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부자이냐 가난하냐 그것을 외모로 이제 보면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영광의 주, 자 형제들아, 지금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너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과 차별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전에는 그들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낫냐 이걸 계속해서 싸웠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끼리 종들끼리 그렇게 다퉈봐야 다 뭡니까?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주인의 위치에 선다거나 지배자의 위치에 선다거나 통치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종이에요. 그러니 같은 사람들끼리 지금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들인데. 차별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보다 세상을 더 영광스럽게 볼 때 그때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십니까?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동일하게 보시죠.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차별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외모로 봤을 때 얼굴이 더 예쁘고 그렇지 않고 키가 크고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재산이 많고 없고 직업이 좋고 아니고 이런 거를 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앞에서 말했던 이제 그 혀의 문제, 이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아까 2장 26절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사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네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참 놀랍게도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만 다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차별해도 차별을 받으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소중하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연약한 존재로 알고 소중하게 대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함부로 쓰겠어요? 아니면 아주 정성껏 마음을 다 들여서 쓰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툭툭 던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 너무 소중하게, 그래서 다치지 않게, 깨뜨려지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바로바로 말을 내뱉겠어요? 아니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니까. 왜요?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하는 그 외모 때문에? 아니,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 해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자,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회당. 그러니 이 장소 자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예요. 이것이 뭐 가정에서 모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는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딱 들어옵니다. 문을 싹 열고 봤더니 금가락지, 금반지를 꼈어요. 여러분 손 보세요. 반지는 요즘에 흔하게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 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금 가락지를 아무나 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 다 좋은 옷 입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좋은 옷들 같아요. 그래도 제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여기 아름다운 옷이 성경에 또 어디 나오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았다가 빌라도에게 재판받았다가 헤롯에게 갔잖아요.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뭘 했었죠? 빛나는 옷을 입혀줬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야, 좀 예쁜 옷을 입었구나, 좋아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의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왕이나 입을 만한, 귀족이나 입을 만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입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빛난 옷. 이 당시는 사람이 평생 겉옷을 한 2벌에서 3벌 그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대예요. 평생 2벌에서 3벌. 이 겉옷이 평소에 입는 옷도 되고 잘 때에는 그걸 덮고 자고. 그 옷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요.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도 더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 구멍도 좀 뚫려 있네요. 어디 보니까 아주 더러운 게 묻어 있네요. 근데 보니까 냄새도 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오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모임에 오셨지? 자,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신경 쓰게 됩니다. 이건 이 당시 교회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어디나 이렇게 보는 매우 부자, 정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지라고 하면 눈빛이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말 한번 좀 얘기해 볼까, 연락처 좀 주고받아 볼까. 그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오니까 이 자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 제일 좋은 자리를 여기 와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디 앉을까요? 그 사람 옆에 앉아야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함도 좀 주고받고. 여러분 명함에 유명한 사람 명함 누구 있습니까? 제 명함 말고.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여기 있기 전에 그래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행정 목사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기독교 방송의 사장님을 만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 사장님 명함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만나가지고 그럼 이제 뿌듯하죠. 그리고 제가 한번 결혼식 주례를 갔는데 극동방송의 아주 유명한 진행자께서 그 결혼식에 사회를 보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분. 지금 제 카톡 친구예요. 이런 게 이제 인맥을 넓혀가고
이런 분하고 내가 좀 가까운 사이에 있구나.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안정이 되잖아요. 부자가 들어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의 부자는 이렇게 금반지 끼고 이런 왕족이나 입을 귀족이나 입을 옷을 입고 이 사람은 반드시 부자뿐만 아니라 권력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회에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아주 유력한 권력자일 거예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보다 좀 떨어진 옷을 입고 온다. 그러면 보긴 하죠.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눈빛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눈빛을 피하는 거예요, 사실. 부자하고는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봐야 되겠구나. 그 끈을 연결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겠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그 하찮다고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왜요? 앞에서 얘기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왠지 내가 내 걸 줘서 그를 돌봐야 될 것 같은, 괜히 첫날에 내가 얽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담당하는 새가족 의원이 되면 내가 내 재산을 허비해서 이 사람을 돌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슬며시 피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 누가 맡았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내 발등상 밑에 서든지 앉든지 해라. 발등상이 뭐냐면 발 올려놓는 발판이거든요. 그럼 그 발 올려놓는 발판 밑에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럼 어디 저기 구석이겠죠? 그러면 내 발 밑에 있으라는 얘긴데 그 냄새 나는 그 발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 앉아 이게 아니라 거기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이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병수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은 마치 투명 인간과도 같다. 투명 인간. 왔는데 사실 더 챙겨야 되고 더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없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교사들 그 세미나 할 때 좀 예를 들었었나?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가정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이고 뭐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신 거예요. 근데 집안 형편도 어려웠나 봐요. 처음엔 교회에서 잘 왔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한두 번 오고 안 올 줄 알았나 보죠. 근데 매주 온 거예요.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 망치는 것 같은데 너 같은 애가 여기 와 있으면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당사자는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렇지만 너무 좋은 선생님 한 분이 그 학생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분과 지금 또 다른 한 분, 말만 이름 들어도 정말 유명하신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 두 분을 그분이 키우신 거예요. 그런 헌신, 이런 차별하지 않는 헌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자, 차별이 왜 잘못된 걸까요? 4절 보시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곳은 지금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곧,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잘 보면 그 어디에도 차별하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사랑해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가난하냐, 이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악하다는 건 뭘까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만드셨나요? 그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진 게 악한 거예요. 즉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하겠어요? 그게 오늘날의 사회죠. 오늘날의 시대가 더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건 선이고 나한테 안 좋은 건 악이에요. 아무리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선이라고 해도 나한테 안 좋은 건 악이에요. 그러한 악한 기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니 차별은요, 단순히 이 사람을 차별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차별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가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존귀함을 받아도 돼. 아, 이 사람은 무시를 받아도 돼. 왜? 얘는 싫으니까. 얘는 이래도 싸. 얘는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나한테 도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차별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냥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저 사람 좀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차별은 엄청나게 중대한 죄인 거죠. 엄청나게 중대한 죄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데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구나. 오늘 우리들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2000년 전의 얘기니까 우리는 다들 좋은 옷 입고 다들 손에 반지, 목걸이 이런 거 다 하나씩 하고 있고 좋은 신발도 신고 있고 다 신고 있어요. 그럼 뭐 자동차를 보고 판단할 겁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래서 저희 참 감사한 건 자동차 주차장이 지하에 있어서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럼 뭘 보고 또 판단할 겁니까? 아파트 평수로 판단할 건가요? 교회를 다닌 횟수로 판단할 건가요? 나이로 판단할 건가요? 무엇으로 할 건가요? 외모는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차별을 행한다면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난한 자가 교회 나올 때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나왔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거 투성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따뜻하다더라.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을 듣고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첫날에 갔는데 나를 마치 이렇게 정말 하대하고 너 여기 발냄새 나는 여기 그냥 이 바닥에 찌그러져 있어. 뭐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도 내가 부자지만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딱 왔더니 역시 예상대로 세상에서 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대우를 나한테 해주고 있으니까 부자는 더 높아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차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요. 부자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가난한 자는 더 낮아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 이 차별을 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실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 7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은 외모,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유무에 따라서 부자다 가난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은 뭐냐면 믿음에 부요한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에 부요한 자. 그래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그러니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부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럼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니죠. 영광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영광의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유해요. 부자들은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그럼 믿음은 다 부자가 아닌 믿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멸시를 받고 있고 어려운 고난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의존하는 마음이 더 크죠.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은 커질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면 그들은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돈 몇 푼으로 편하게 살고 돈이 없어서 그냥 고생하고 살고 이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 영광의 주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돈 몇 푼으로 먹고 살고 편하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그래서 지금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다시 완전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가 진짜 부자죠. 근데 우리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돼요? 미국이 떠오르십니까? 뭐 중국이 떠오르십니까? 일본이 떠오르십니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다. 그럼 여러분 미국 가서 살면 그럼 나는 부자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옛날에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면 여기는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한데 미국에 가면 이제 거기 가면 다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할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로 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들었지만 지금 뭐 거기 가서 그렇게 산다고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나의 드림이 펼쳐질까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화장실 10개짜리 집을 만들어서 살면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예요.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을 목표로 갖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무엇이 더 지혜로운 삶일까요? 단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양다리는 안 된다. 한쪽 발은 여기에 한쪽 발은 여기에. 이건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부자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왜냐하면 부자들이 너희들을 잘해주지 않거든. 그걸 말해주거든요.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 부자들이 자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고위 간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호의롭게 해주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잘 봐주고 그게 아니라 사실 평소에는 이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나 잘못하면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가 주는데 이 사람은 재판에 바로 넘겨버리고 법정으로 바로 고소해버리고 이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핍박해봐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부자들이 다 그런 핍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을 무시하고 법정으로 보내고 하는 부자들인데 왜 부자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니? 그걸 깨우쳐 줍니다. 그럼 이게 이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사실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 로마에 붙어 있는 부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꼭 그것만을 말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시대에 있어서 부자들이 행하였던 하나의 잘못들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것이 너희 집에 있다. 얼마나 많이 책망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부자들을. 그 로마 부자인가요? 이사야 시대 같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좀 돈이 있어 보이고 세상에 좀 더 권력이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왠지 내가 더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굉장한 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환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존중해야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뭐 재벌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린 그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니까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 보이면 내 인생이 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좀 더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차별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부자도 만나셨고 가난한 자들도 만나셨고 세리도 만나시고 창녀도 만나시고 죄인도 만나시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만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적이시죠. 죄인이라고 해서 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넌 돌에 맞아 죽어도 싸, 그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베푸시고,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도 빌붙어서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으셨어요. 참된 믿음. 우리는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면서 지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이 수요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깨우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이 정말 모자랐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속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분이 오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또 내가 도와야 한다면 돕고, 내 물질을 써서 허비해야 된다면 허비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된다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